부흥하는 초대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큰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에 큰 것들을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큰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큰 은혜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은혜가 넘쳤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다 뭐 힘이 없고 패자면처럼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큰 권능과 담대함을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었다. 또 하나 큰 것이 바로 큰 두려움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큰 두려움,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큰 은혜와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가 외부로부터 큰 환난과 큰 협박과 어려움들, 공격을 당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을 덮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적으로 큰 환난이 온다 해도 그들을 침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외부에 큰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 자는 안전한 자입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의 큰 권능이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밋밋한 가르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막 생동감 있게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권능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의 영이 살아계시니까 살아있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권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너무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큰 환난이 오히려 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큰 환난일수록 큰 하나님을 체험한다고요. 큰 하나님. 여러분, 시냇가 하나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정도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냇가 잘 자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큰 어려움 중에서도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그냥 강아지 소굴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에요. 사자굴이 우글우글하는 그 소굴에 들어가서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큰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찬양하잖아요. 바벨론이나 모든 누구나 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환난을 주십니다. 자잘한 거 갖고 우리 크신 하나님을 체험을 못한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중에 놓일 때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곧 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전조현상입니다. 어째 이렇게 아멘이 줄어드십니까? 큰 능력 원하는데 큰 환난은 싫죠. 그렇지만 걱정 마십시오. 환난에서 털끝 하나 안 다치고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는 놀라운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감기 정도 나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놨다는 그런 큰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진짜 신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믿고 저들을 치료한 신이 진짜 참 신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늘 초대교회가 큰 환난이 오더라도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요새 일반 성도들 막 벌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큰 환난이 올수록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 더 크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환난 중일 때, 큰 풍랑 속일 때 크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나의 야곱의 택한 족속이여. 나는 너의 구속자이니라. 누구도 너를 넘보지 못하니까 큰 환난 왔다고 겁내지 마라. 내 능력을 그렇게 약해 보지 마라. 그 환난 중에서도 나는 너를 건질 수 있는 전능자다. 너의 구속자다. 그래서 큰 환난을 겪은 분들이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더라고요. 오늘 이번에도 여기 그 용인 제일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그 용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고속도로 바로 옆에 허허벌판에 그냥 그 교회당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너무너무 다 어려운 형편인데 교회 안에 큰 시험도 있고 막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 큰 환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온 성도들이, 야,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염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살살살 그 땅값이 불비싸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고 난 이후에 뛰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큰 일을 감당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큰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이 건강하셨던 분입니까? 그분이 폐병이나 여러 가지로 언제 죽을지 모르실 분이었고,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하영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건강한 몸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크신 주님이 우리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자기 사역을 돕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 큰 사역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환난을 경험한 자들이 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큰 두려움을 가졌다고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그 부부를 통해 사탄이 교회를 틈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일벌백계라고 하죠. 일벌백계. 하나님 너무 심하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벌백계라고 했어요. 한 사람을 쳐서, 거룩한 교회가 이제 딱 되는데 한 사람을 쳐서 100사람을 깨우치고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키려는 그런 사역이었죠. 그래서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들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은밀히 교회 안에 틈타 들여오려는 바이러스 같은 그 사탄, 그리고 탐심, 거짓, 속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박멸시키셨습니다. 한순간에. 모두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들이 모두 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정결한 바람과 불같은 회개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자신들을 되돌아가면서 정결한 바람과 불같은 회개의 바람들이 다시 한번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조직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고, 한마디로 정신을 차렸고, 체질이 개선됐고, 정결하고 성결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신 후에 그 다음에 더욱 승승장구한 공동체로 패전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안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였듯이,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결을 처리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물을 붓기 위해 우리가 쓰던 컵을 깨끗이 닦잖아요. 컵을 왜 닦냐? 다시 쓰려고 이 컵을 닦는 거잖아요. 이게 목감이 이거 안 쓸 거면, 거꾸로 말하면 이거 안 쓸 거면요, 이거 닦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버리죠. 아니면 우리가 쟁여놓죠, 우리 전도사님이.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쓸 거니까 마셔 쓰고 놔둬도 다시 닦아서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한 물로 다시 담아놓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컵을 씻는다는 것은 물을 또 붓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밥 먹은 후에 왜 그릇을 닦습니까? 왜 설거지로 깨끗하게 합니까? 다음에 다시 그 그릇에 다시 또 음식을 내어서 먹으려고 다시 깨끗이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안 쓰고 버릴 거면 깨끗이 닦지 않고 그냥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또 씻기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다시 씻기시고 다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 우리를 쓰시지 않을 거면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해가지고 다시 쓰시려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다시 쓰시려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씻으라고. 내가 널 씻고 다시 쓰겠다고. 또 쓰고 또 쓰시려고, 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씻기심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씻기심. 오늘 성령께서, 저는 그렇게 이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씻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결하게, 이 더러운 생각, 이 교만한 생각, 이 추한 생각을 다시 씻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역의 사역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를 씻겨 주시옵소서. 제 기도의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자만하고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더럽고 허영과 부패가 가득하며 하나님이 나를 쓰지 못하니까 오늘 저를 다시 한번 씻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사역 감당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씻김이 제일 은혜입니다. 여기 많은 사역자들 계시는데 이 일의 능력보다 하나님은 씻긴 후에 그 사람이 어떻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씻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두려운 사건 이후에 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초반부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이때는 교회라는 이런 공터가 따로 없습니다.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면요, 교회라는 건물이 없을 때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건물 갖기 난부터 약간 이게 이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초반에 100년 200년 동안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교회, 어디면 터교회. 오늘 모이는 데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 신앙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 삶과 표정과 막 언어와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흑심을 품었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보니까 14절에 믿고 찐 성도들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만 더 늘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찌 보면 위기가 올 수 있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걸러내시고 더 많은 무리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게 하셨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어떤 무리라고 합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어떤 무리? 큰 무리라고 해요. 14절에. 여기 또 한 번 여러분 큰 자가 나왔네요. 초대교회는 큰 게 참 많네요. 큰 무리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큰 은혜가 있었고 큰 권능이 있었고 큰 두려움이 있었고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생명의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큰 은혜로 덮고 있고 큰 능력을 주시고 그 무리가 생명의 무리가 큰 무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은혜와 큰 권능이 있으니 큰 무리가 안 모여들 수가 없습니다. 요새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이 끝났다. 부흥의 끝자락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이번에도 이번 집회 갔는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없다. 그러면서 큰 교회가 한국교회 중소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없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사역자들 절반 부목사 큰 교회들은 50명, 100명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셔요.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큰 교회 50명, 100명 있는 부교육자 중에 절반 뚝 떼어서 중소교회에게 주라는 거예요. 사례도 큰 교회에서 다 대주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정결함과 큰 두려움이 있는 곳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는 무리들이 모이게 하십니다. 네. 본인들의 사역과 이것을 더 깊이 있게 회개하고 낮은 마음으로 직설적으로 보면서 나아가야지 큰 교회가 나누고 뭐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개별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개교회인데 각 교회 그 단체가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큰 교회들이 도와주고 저도 중소교회지만 저는 그건
이거는 무슨 논리인가? 성경적 논리가 아니고. 갑자기 동네도 없던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 교육자들이 거기 가려고 하겠습니까? 열정적인 목사, 부흥하는 교회에 가서 뜨거운 교회 가서 사역하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묻고 싶더라고요. 본인의 아들 혹시 목사 전도사는 그러면은 그 교회 보낼 마음이 있냐고. 본인의 자식도 거기 보낼 만큼 큰 교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크게 역사하면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모이지 말래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남미권이나 중화권이나 이슬람권에 지금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예배 목숨 거는 그 모든 곳은 지금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꾸 꼼수 쓰면 안 됩니다. 교회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우리의 참신앙의 열정이 멈췄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때와 같이, 우리 선조 세대들 그 신앙의 때와 같이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과 열정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한국교회를 쓰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 단어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 단어, 이 키워드에 참 심령이 좀 뜨거워졌는데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받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통하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기 통하여라는 말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구름이나 어떤 바람이나 어떤 단체나 기업 단체나 이런 데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 통하지 않고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각종 치료의 사역을 하나님은 그냥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다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쓰실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반석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쳤을 때 거기에 물을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고, 엘리야를 통하여 구름을 닫히게도 하셨고, 엘리야를 통하여 장대 같은 구름이 나오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통하여 하시는 분입니다.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하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계속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의 통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이든 그것을 살리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고 칭송을 받게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통하여, 딸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주를 위해 죽고자 각오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내 것을 뭐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주께로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돌아오는 역사를 지금까지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를 통하여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시며 놀라운, 여러분 파이프가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면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파이프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찌꺼기가 가득 있으면 아무것도 쓸모 없는데 그 안에 깨끗하게 되고 거기 안에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필요한 곳마다 물을 쐬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전기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전기줄 쌉니다. 근데 그 전기줄 하나에 전력이 흘러버리면 놀라운 빛의 생명의 사역들이 막, 에너지들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어떤 괜찮은 걸 보고 쓸만하니까 부른 게 아니라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그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의 역사의 통로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자의 통로로서, 구원을 인도하는 통로로서 잘 인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부자 되는 게 제 소원이겠습니까? 제 소원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김선남이 봤을 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어눌어눌하죠.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은혜였습니다. 선남이의 손을 통하여, 선남이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입을 통하여,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다 치유받고 절망한 자들이 다 일어나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주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의, 우리 세대에서 막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복음을 잘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평생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간구해야 될 간절한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제게 이 통하여의 은총을 주옵소서. 통하여의 은총, 나를 통하여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자들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답답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안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 한번 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이 시간이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단들도 마찬가지. 이 시간, 한 시간, 짧은 10분, 20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통로로 쓰게, 통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다윗을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보고 하신 축복, 약속,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이루기 전까지는 사명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이룰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통하여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통하여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간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따라합시다. 심지어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심지어 많은 무리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종 문제 있는 자, 각종 병든 자들이 16절에 보면 각종 괴로운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모든 자들이 심지어 그들까지도 다 나왔대요. 심지어 메고 나왔대요. 한마디로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믿는 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도 안 가겠던 자식, 안 가겠다던 난 교회 안 가! 그 자식이 그랬던 그 자식이 심지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려는 남편과 가족들이 심지어 메고 오든지 여러분 끌고 오게 되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믿음으로 끌고 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그림자라도 밟으며 오늘 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그 내 강팍한 내 남편과 내 자녀의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 아이는 변화되고 우리 가정은 변화된다. 강력한 심지어 그 믿음이 그들을 끌고 오게 됐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맹신도들처럼 그들이 매달렸을까? 다 데리고 나왔을까? 그들은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능력이 그 앞으로 가는 나에게도 변변치 않는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밟으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로 심지어 이렇게까지 그들이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부흥이 뭐냐면 우리 안에 심지어가 점점점 늘어나는 역사예요. 부흥이 무엇이냐? 수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지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던 그 자가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게 살아났다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표이고 간증입니다. 심지어의 은혜. 성경과 아주 담 쌓았던 자가 어느 날 심지어 매일 성경을 읽고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 심지어의 은혜가 넘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섬김받으려고 했던 자들이 어느 날 심지어 갑자기 저 사람이 자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만을 계속 섬겨. 성령의 심지어의 은혜가 있게 된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심지어 11조 안 하던 자가 11조 하는 은혜, 물질이 벌벌벌 떨었던 그 자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심지어 이제 정확한 온전한 11조로 꼬박꼬박 드리기. 대표기도 안 했던 자가 벌벌벌 떨었던 자가 심지어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와서 지난주에 우리 정영호 집사님, 여러분 정영호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늘 마음속으로 우리 정영호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심지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심지어 그게 다른 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뭐 대단 그게 아니라 심지어 안 하던 자가 심지어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는 심지어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안 턴 자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심지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은혜가 임하면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주님께 적극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심지어 그 믿음이 냉랭한 그 가운데 이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에스겔서에 강팍했던 마음, 무덤 마음을 깨트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심지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2의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심지어 많이 막혀있지만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대도 내 병은 낫겠다는 그 심지어의 믿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 그 환자가 막혔어요. 사람 꽉 찼어요. 그러나 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낫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지붕이라도 뚫어버리고 그를 내렸을 때 너의 죄를 사히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칭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여러분 심지어 나무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그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를 구원하시죠.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도 시끄러워 조용해 어디 그랬는데 심지어 그럴수록 심지어 더 다윗의 자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여리고 마지막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못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치료에서 물론 후에 사도들 통해서 기적과 같이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치유는 그때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그는 더 큰 소리로 주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심지어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심지어 어떤 믿음까지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심지어 어떤 기도까지 해보셨고 여러분은 심지어 어떤 예배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심지어 어떤 감사를 드렸고 여러분은 심지어 어떤 믿음으로 헌신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헌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처럼 폭풍 속에도 폭풍 위를 걷는 심지어 그 믿음을 보이시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심지어 항상 두려울 때만 바라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심지어 그 두려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의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심지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심지어 믿음으로 그 일을 뚫고 나가는 그 믿음을 모았을 때 심지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 주님 제게 이 심지어의 부흥과 이 심지어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이것까지 해보고 이제 이것까지 주님께 매달려보고 이제 이것까지 주님을 신뢰해보고 심지어 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와 표적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심지어 이것까지 내게 도우셨다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또 제 눈에 주목되는 바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나음. 이 초대교회 보니까 다 나음이 있었다고 해요. 다 나음. 세 번째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16절 보면요, 각종 병든 자, 괴로운 자, 악의 영에 잡힌 자 다 나음을 입어.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다 나음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아야 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아야 돼요. 옆 사람은 나았고 나는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은 응답 받았고 나는 응답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응답 받고 나도 낫고 나도 체험해서 나도 함께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놀라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도록 다 나음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던 어떤 괴로움이 있던 하나님께서 나를 다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뉴스나 많은 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육체적 병든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병든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더 많은지 모릅니다. 다 나음이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나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 나음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병든 육체가 더러운 생각들과 괴로운 인생의 그 통증들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병든 마음, 내 병든 심령, 내 불신앙, 내 믿음 없음, 내 염려, 내 한탄 다 치료받는, 다 깨끗이 나음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저녁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이 모든 표적과 그들이 손 댄 것마다 낫게 되고 치유가 되는 이 역사가 갑자기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이거 전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간구가 무엇이냐?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불과 얼마 전에 했던 주님께 간절히 그들이 한마음 돼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동일하게 토시 하나 안 맡기고 오늘 이렇게 정결하게 계신 이 공동체 이후에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병든 것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 5장 이 16절처럼 똑같이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고.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자비하심과 그 능력과 그 구원을 기꺼이 베푸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